요나서는 예언서이지만 사실 예언은 단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니느웨를 향하여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한 구절밖에 나오지 않죠. 그 밖에 모든 내용은 요나 개인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참회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예언, 그리고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 것 같지만 더 많은 내용들이 요나 선지자 한 사람, 그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자서전적인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 개인의 고백, 참회, 그러나 그 참회, 회개조차도 불완전한 회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 분노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 또 이 새벽에 또 아재 개그 하나 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요나의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나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불순종하고 분노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기가 막히게 잘 알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분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육지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는 바다로 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 같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갔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불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4장 1절 3절의 고백을 보면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행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다. 그런 불순종이 가능할까? 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요나의 모습 속에 나타난 회개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때는 진짜 몰라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점 살아가면서 행하는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 있다는 거죠. 이 영역이 우리에게 실상 많은 회개의 제목들이 되는 것이죠. 요나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를 함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몹시 기분이 상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를 돌이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하면 혹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인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 같은 민족은 멸망받아 마땅해야 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니느웨는 동방의 망난이다 그렇게 불려졌던 민족이죠. 다른 민족들을 약탈하고 침략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잔인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러한 큰 피해를 입고 있었죠. 저 니느웨 사람들만 없다면 우리나라가 평안할 텐데 요나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전에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 2세를 승리케 하신다는 예언을 몇 차례 했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에 여러 번 쓰임을 받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선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악한 자들이라도 멸망시키시지 않고 구원하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차원의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 어떤 것일까요? 제가 지도하던 대학생 가운데 그 집회를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제일 앞에서 막 펑펑 우는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학생이 이렇게 우는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은혜 많이 받았냐?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는 우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원수 같은 친구가 그 집회에 참여한 거예요. 다른 학생들은 다 그 수련회 참여하자고 초청을 했는데 그 친구만큼은 초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 통해서 어떻게 온 거예요? 왔을 때부터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저 친구가 은혜 받으면 변화될 텐데. 다른 친구들은 다 예수님 만나도 저 친구만큼은 예수님 만나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잘 알고 있던 학생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변화됐고 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아이만큼은 복음이 안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만큼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죠. 은혜 받을까 봐. 아니나 다를까 그 친구가 변화된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고.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이 아주 못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선하고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학생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기를 위해서 작은 예수 40일을 왔는데 평생 원수가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돌이키는 거는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또 마음 한구석에 저 사람이 뭘 돌이키겠다는 건가? 돌이켰으면 어쩌다는 건가?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 선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악은 벌하시는 그런 인과응보, 권선징악, 그런 하나님만을 믿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심지 않은 땅에서 거둘 때 너희들이 조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경외하라. 순종하라. 왜? 너희들이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가 심고 거두는 것 같지만 내가 심고 거두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 않은 것에도 거두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심었어도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분명히 죄를 심어서 죄에 대한 대가를 거두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인과응보와 권선징악, 소위 업보라고 하는 업보 사상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예요. 업보, 카르마 사상은 모든 것이 내가 행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거기에 돌이키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축복이 오고 나쁜 일을 하면 나에게 재앙이 온다. 이 생에서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다음 생에서 축복이 오고 내 이 생에 재앙이 오는 것은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끊임없이 돌고 도는 이 업보는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분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훈하시지만 거기 없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일리 있다 그래서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의 한 단편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내가 잘못 행했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진리,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지금 요나가 고백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동정심이 많으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재앙 내리시는 걸 주지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머릿속으로 아는 그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는 임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식과 마음이 분리되었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걸 회개해야 돼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지식으로는 들어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돼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전 니느웨 백성들은 죽어 마땅하다, 멸망마다 마땅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심판을 예언하라, 벌써 계산한 거죠. 그럼 심판으로 끝내신다는 게 아니라
40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무리 미약한 자가 가서 예언할지라도 그 예언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에 가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고차원적인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행하는 불순종이에요.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은혜 받고 내가 변화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 새벽에 내가 나가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 베푸시고 회개하라 그러실 텐데, 회개하면 변화되면 내 이 죄악을 즐기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변화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졸려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변화될까 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불순종이에요. 이 새벽에 잠을 깨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즐기는 세상 즐기지 못할까 봐 아는 거예요.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악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은혜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알고 행하는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아니, 그렇게 안 가겠다는 사람, 그래 너 갈 길 가라 그러고 끝내시면 될 거를 하나님은 추적하시죠. 큰 물고기를 통해서 추적하시고 폭풍을 불려서 추적하시고, 기어코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세요. 요나는 원치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예언했죠. 당시 니느웨 도시가 사흘 길을 다녀야 다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사흘 길을 다니면 다 다닐 수 있는 도시고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몇 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산수를 잘 못하니까 여러 번 돌 수 있죠.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사흘 길을 다녀야 되니까 여러 번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요나서를 보면 하루 길을 다녔어요. 하루 길. 그러니까 지름길을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관통하듯이 샅샅이 다닌 게 아니라 단 하루 가면서, 지나가면서 아마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답니다. 막 간절하게 부르짖었을까, 이 요나의 마음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더니 못 들었으면 말고, 뭐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뭐 당신 살아야 되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나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냥 가면서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변화되고 두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서 이 니느웨 그 왕에까지 전파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온 도시가 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가 그러니까 화가 나서 지금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는 게 4장 결론이죠. 하나님, 내가 이래서 그러니까 이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안 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니느웨는 멸망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원수 한 사람은 다 있어요. 내 인생에 만나는 원수가 없는 분들은 참 자신이 원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정말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저 사람만큼은 내가 가는 천국에 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돌이키면 받아주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품냐 이거죠.
우리가 일본의 러브 소나타를 할 때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미움이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일본에 그 많은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가냐 이거죠. 다른 민족이라면 이해를 갈 텐데 일본은 나는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러브 소나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분이 있었어요. 뭐 그분도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 표적 설교한 게 아니라 원고에 없는 얘기가 나와버렸는데 죄송합니다. 어쩌면 그분의 마음 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더 품으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우리 민족에게 때로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니느웨처럼 요나처럼 나는 니느웨는 가지 않으리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니느웨도 돌이키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어느 민족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 쉬운 게 아닙니다. 요나만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화내고 있는 것이 옳으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분노라도 어떤 종류의 분노라도 그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때로 우리의 분노는 진정 의로운 분노가 아닐 때도 많아요. 의를 부르짖는 분노도 사실은 미움에서 나온 분노일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정의를 부르짖을 때도 사실 그 마음속에 보면은 상처와 미움으로 가득한 분노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옳으냐? 요나는 옳지 않은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분노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마치 신약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 주인이 일을 하러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시키고 그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12시간 일한 종이 당연히 불평하죠.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같이 동일한 품삯을 주느냐.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이른 아침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을 주려 약속했어요.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4인 가족의 하루 생활비예요. 족하게 주는 거예요. 표준 임금을 준 거예요. 그런데 더 적게 일한 사람들 오전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오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동일하게 주니까 이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맘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선함을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선한 겁니다. 줄 것을 안 준 게 아니라 안 줄 것을 더 준 거예요. 주인은 불공평한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정당한 품삯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은 부정한 게 아니라 은혜의 선함으로 베풀어지는 자비인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받는 은혜는 언제나 받아들이지만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 원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권선징악의 하나님으로 다가가기 원해요. 인과응보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진리의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제시하시기를 원해요.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는 항상 진리를 적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황금률의 원리처럼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그 말씀은 이 상황에도 적용되죠.
내가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또 다른 사람도 은혜로 회복되는 것을 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이제 그 언덕에 올라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구경하고 있었죠. 햇빛이 비치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셔서 이 요나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그걸 심히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심히 싫어하면서 자기가 박농쿨으로 잠깐 시원해지는 건 심히 좋아했다. 대조가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육신의 잠시의 즐거움은 심히 즐거워하면서 악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심히 즐거워하지 않는 이 모순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갈아가 먹게 하셨죠.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 박농쿨 때문에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그랬더니 분노하면서 옳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분노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된다. 그런데 내가 이 백성을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 너는 이 박농쿨 하나도 아꼈거늘 하루 있다가 없어질 수 있는 작은 너를 기뻐하게 해줬던 이 농쿨 하나도 내가 아꼈거든. 이 1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않냐냐 질문하십니다. 요나는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요나서는 요나의 침묵으로 끝납니다. 이 침묵 뒤에 요나의 삶이 순종이었는지 불순종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침묵으로 끝나는 것,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대답하라는 말씀이에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땅치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왜 영상에 나온 제이 선교사님이 그 영하 25도에 그렇게 엄청난 우상이 가득한 곳에 왜 가야 합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자신이나 아끼지, 자기나 자녀나 잘 케어하지. 알지도 못하는 저 아프리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돈을 들여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웃도 많은데. 요나에게 있었던 이 편협한 민족주의, 우리 민족만 잘 되면 된다는 생각,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 우리만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니느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을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행하는 불순종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우리가 이 새벽에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좁고 좁은 요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원수 같은 이도 돌이키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니느웨를 아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질문 앞에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들을 아끼시듯 저도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 가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민족에게 해를 끼쳤던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도 아끼기를 원합니다. 이 넓은 마음을 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있습니다.